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영접이라는 말을 파레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12절에서 영접은 에라본이라는 단어로 개인적인 영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표현으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호소스 데 에라본으로 가운데 있는 대는 역접속사로 우리말로 그러나입니다. 역접속사라는 말은 접속사가 제일 앞에 오지 않고 중간에 나오는 접속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역접속사인 그러나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거부했으나 그러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한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만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중생에 이를 수 없는 부정적인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혈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마토는 육체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는데 육체적인 혈연관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정이라고 번역된 테레마토스 사르코스는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인 사회적 명망이나 권력, 부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망이 뛰어나고 권력이 높고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의 뜻 테레마토스 안드로스는 절대자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율법 준수 같은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절대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말입니다. 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 죄인들은 할 말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 쪽에 나오는 그것 또한 인본주의적인 수단도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와 이름을 믿는 자는 사실 같은 뜻이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것은 아람의 문화권과 헬라어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람의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오신으로 본 동사인 피스티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지금도라는 뜻이고 능동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라는 뜻이고 분사라는 말은 믿는다는 서술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부터 나도 모르게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나 지금도 여전히 믿는다는 표현이 피스티오 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생애와 그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의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믿는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는데 그 믿음이 첫 믿음의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이는 폭포처럼 멈춤이 없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상승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금수저는 금수저로 대를 이어가고 흙수저는 흙수저로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이면 자식도 부자이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신분의 상승은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신분이 높아지고 명망이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분의 상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도 따라옵니다. 왕자이면 왕자다운 삶이 나와야 왕자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분 상승에 따르는 권세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곳에서도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 합당한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에게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중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권세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거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 위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성막 위에 벽계 위에 그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세키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제자들 눈앞에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였었습니다. 그 회막의 언약궤 위에는 세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세키나를 성경은 빛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신 하나님이셨고 빛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한다고 예수를 핍박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므로 그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철저히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안식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안식일에 일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계획하신 창조가 완벽하여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완벽했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과정을 거쳐서 새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도 원래부터 계획에 들어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당시 고대 사회의 가업 개성을 비유로 자신이 하나님의 친자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신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셨으며 심지어 22절에서는 심판까지도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쓰였던 아랍어나 헬라어의 어법상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누구누구의 대리자, 대권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로 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단의 신탁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나단의 신탁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단의 신탁을 다윗의 후손인 왕 중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더니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 때에 다니엘이 적은 그 예언서를 읽고 그것 때문에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는 새로운 야곱의 후손이 와서 건설할 새로운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에 회복될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야곱의 자리에 새로운 야곱으로 자신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 이후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하실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속에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서 보다라고 번역된 떼아오마이는 지각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마도 저자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희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며 쓴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는 거룩한 광채와 함께 나타나 보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부활은 그 자체로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비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주는 찬란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영광을 보고 증거하고 있으며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영접하는 자가 되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부활과 영생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쁨을 선포하는 환희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14절에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이 되셔서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지켜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두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페레레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은혜와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계속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와서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임하여 부어지고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끝부분에 다루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함, 폐렴이 창궐하는 이때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